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을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10번째 우리 요나의 기도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름에 요나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움직이는 방향을 트는 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 요리조리 피해 도망 다니는 나. 우리들의 모습도 그 안에 있죠. 그런 요나,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아미떼의 뜻은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 이 뜻은 진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멘과 진실의 아들인 요나, 요나의 뜻은 비둘기예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나름 평화를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요나가 피해서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불어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뱃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알아내보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힌데 그 요나가 어디에 있냐면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기도하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인 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뭘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움직이시죠. 오늘 이 요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조금 있으면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 뻔히 아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건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낯을 피해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배가 그렇게 불어서 이제 요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탔던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로 던지게 되므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죠. 요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1장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위험에 처했어도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여러분, 어디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고 있다가 이제는 물속의 깊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딴 데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피해서 도망가면 물고기에 잡혀 먹습니다. 이런 요나,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2장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뭐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장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요나를 역전시키는 상황이고 순리관이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인생의 이 어려움, 캄캄한 이 어둠에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모순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을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비하사.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따르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가운데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또 내가 이 겪었던 고통이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대개는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어라고 한탄만 했다면 오늘 요나서 2장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겪은 이 캄캄한 이 시련과 어려움, 이 물속에 빠지고 고기에 먹힌 그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두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에 묶였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오늘 요나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안에는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지나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과정, 바로 이 관계에 집중하게 하는 힘, 그 3일의 시간이 요나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3일이 필요하고 일주일이 필요하고 어쩌면 한 달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할, 기억할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가 3일 밤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암흑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이 예비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더를 내리시고 지정하다, 하나님이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요나서 4장에 아주 전폭적으로 나옵니다. 3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8절에는 동풍을 예비하사. 바로 누가 예비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바로 요나는 그 주체를 알아낸 것입니다. 아니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고 그 3일의 물고기 속에서, 그 어둠에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했던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사실은 요나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요나가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기도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통이 오면 모든 게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들지만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요나는 얼굴빛을 낯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 지옥, 이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요나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꽉 막혀 있는 듯이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고난이 주는 진정한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가 무엇입니까? 누가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까? 던진 사람은, 던진 인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팩트는 사공들이, 선원들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던진 대상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문제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요나는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 어떻게 던지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 원망의 삶에서, 낯을 피해 도망갔던 이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의 고백입니다. 눈으로 보여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넘어서 이 일들을 만드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체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으셨던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나는 무엇이라고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재밌는 이 구절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그걸 느끼지 못했던 요나가 주의 파도, 주의 큰 물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파도, 주의 음식, 주의 옷,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축제를 합니까?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프랙티스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가 잘 되세요? 저는 어느 순간에 시험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이 100일을 작정하니까. 평소 때 안 그러다가.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을 잘 넘어서야지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걸 넘어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요나가 본 곳이 큰 물결이었다면, 큰 파도였다면 지금은 주님의 파도로, 주님의 물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파도가 아니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불순종해서 그렇게 방황했던 자기의 모습,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요나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가 뭡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이 다시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라는 말을 그냥 실패했을 때 다시도 있지만 신앙의 다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맞죠? 그게 회개죠. 바로 이 다시 무엇을 봅니까? 다시 낯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수월의 뱃속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요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주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바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와야 됩니까? 예배하는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대예배면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목장교회가 있으면 목장교회 예배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고백하는 이 고백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아무리 죽음과 고통과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처절한 이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5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죠. 자신의 영혼이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요나는 발견합니다. 지금 자신이 물속에 빠져 급기야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6절에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여러분,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내 처절이 밑에까지 나락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이 히브리 야라드라는 이 단어를 보면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떨어졌는지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내려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1장 3절에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국말은 욥바로 내려가나니 야라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쓰였습니다. 원어는.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는 이 단어도 야라드로 쓰였습니다. 한국말은 올라갔다인데 배에 올라간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나락입니다. 배에 올라타는 그 자체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라드. 그런데 1장 5절에도 보면 또 내려감이 또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처럼 잠자는 요나가 됩니다. 죽은 영혼처럼 여러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떠나 피하면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라드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바로 요나 같은 나, 바로 요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그 은혜가 아니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6절에 지금 요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주 깊은 절망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려갔던 나를 그 구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려가는 인생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야라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2장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할 때 원어의 이 근본 뜻을 보면 여러분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혔다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피곤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을 때라고 이 요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죽어 있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있었을 때, 나락으로 나무 뿌리까지 내려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 7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답인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생각하였더니라는 이 원어는 여러분 무슨 언어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카르. 자카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하더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억하였더니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나가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거,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생각하였다니 자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 해주시면,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하면,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과거의 모습과 바뀐 현재의 모습입니다. 2장에 나온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자카르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자카르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는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기도, 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노트 다시 시작하십시오. 멈추셨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고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이 서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요나, 그 요나가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는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인생의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고 불평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Y라는 질문을 통해서 3일 밤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요?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뿐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요나서에서 주요한 이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마땅하게 배워야 할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2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토하게, 이 요나 같은 나를,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나를, 요지부동인 나를 오늘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런 고백이 되는 이번 한 주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주님께 마음을 향한 분들은 가장 안전한 품이고 가장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주님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